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동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2인자의 리더십입니다. 사실 리더십이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지도자, 1인자가 리더하는 모습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의 리더십, 이걸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과연 2인자, 리더를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리더십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2인자의 리더십이라고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바로 세상의 리더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시는 세상의 리더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리더로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를 리드할 위치에 놓여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리더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 1인자의 모습이 아니라 2인자, 2인자라고 해서 2등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 밑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그 중간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위치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리더십 발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1인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2인자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1인자가 아니어도요, 2인자로서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왕은 아니지만 총리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1인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1인자가 아니라도요, 얼마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그 역할들, 리더십의 역할들,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인자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왕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2인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아가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은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요,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금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사용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이 열어달라고,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는 1장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보면 시간이 니산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찾아왔을 때가 기스르월, 그 오늘날로 말하면 9월달이었는데요. 그런데 니산월 1월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벌써 동생 하나니가 다녀간 지가 4개월이 되었고,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데요, 항상 왕 앞에서는 늘 긴장하고 웃음으로 그의 마음에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 왕 앞에서 왕이 자신의 이 잘못된, 좀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그런 연약한 모습을, 또 잘못된 모습을 왕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던 차에 자신도 모르게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몸이 완전히 굳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요, 내가 좀 실수했나 보다, 이 정도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그 전에 왕이 아하수에로였는데요, 아하수에로 때 왕비가 누군가 하면 에스더 아닙니까? 에스더가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주저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갈 때 주저하는 이유가, 부름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귤을 내밀지 않으면, 그 지휘봉을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만큼 왕비조차 두려워할 만큼 왕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그런데 왕을 모시는 신하가 수심이 가득하여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면 이건 중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통해서 저 예루살렘에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실수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왕은 그런 느헤미야의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의 모습을 보고요, 화를 내거나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신하의 근심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왕의 마음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평상시에 느헤미야의 삶 속에 임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왕 앞에서 늘 성실하고 늘 책임감 있게 늘 살아왔던 그의 모습이요, 왕으로 하여금 화를 내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근심이 있는가라고 궁금하게 만들었고, 느헤미야의 성실하고 신실하신 그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왕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걱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느헤미야의 삶이 왕 앞에서 그런 성실함이나 책임감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 수심에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왕은 분명 느헤미야를 쫓아내거나 그를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인자이든 2인자이든 동일합니다. 그 전부터 준비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올 때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올해에는 세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가 이슈가 많이 됐는가 하면 동성애가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 큐어 축제가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죠.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그 어떤 TV 토론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이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패널이 나와서 기독교의 이 동성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동성애 반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그 문제점 안에서 그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애가 옳고 그른가, 교회의 주장이 옳고 그른가 그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가운데 그 주장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또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닌가,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을 보았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인천 부평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또 젊은 이 학생들을 그루밍, 성폭행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접할 때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세상 가운데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으니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며 성의 거룩함을 말하지만 늘 성폭행이나 하는 우리가 하는 말들에 세상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 모습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거룩의 모습을,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그런 삶을 실천함으로 내가 하는 말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입술에서는 비록 진리를 전한다, 말한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믿기보다는 의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1인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늘 1인자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2인자이더라도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상시의 삶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때, 맡겨진 일에서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리더십은 보다 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요, 왜 이렇게 수심에 빠져 있는가라고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느헤미야는 침착하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의 이 어려움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과거에 르움과 심세가 거짓 상소를 올렸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라고 거짓 상소를 올렸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조소를 내렸는가 하면 성을 건축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소를 내렸습니다. 그 조소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때문에 지금 우리 조상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할 때 왕을 책망하거나 왕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였다라고 원망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지혜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부를 잘한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요, 2인자로서 1인자를 잘 배려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아닥사스다 왕도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민족 사람들이고 그 민족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린 조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역사서에 보면 지금 이 시간 몇 년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반역한 자들이 잡혔는데요. 그들 중에 르훔과 심세도 잡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을 배반하려 한다라는 거짓 상소를 올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왕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상소가 거짓된 것 아닌가, 자신이 내렸던 조서, 그 이스라엘의 성을 건축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라라는 조서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왕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서 왕의 실수를 드러내기보다는 단순히 우리의 조상들의 어려움 때문에 수심에 잡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에게 무엇을 가장 바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하를 왕이 가장 좋아할까요? 물론 능력이 많으면 왕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충성이라고 썼는데요, 충성이라고 말하면 자칫 세상 가운데 충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까봐 의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에게 항상 충성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결코 우리는 1인자를 움직이는 2인자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책망하거나 왕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런 느헤미야의 대답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나를 배반하지 않는 의리가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죠.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요, 술 맡은 관원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할까라고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본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의 질문 속에 이미 왕의 마음이 선하게 열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2인자였던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필요한 것을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움이요, 그 순간 막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은 보면 하나님 앞에 묵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계획들이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만들어진 계획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계획들을 왕에게 풀어놓은 것이죠. 그의 계획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14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벽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한 도시의, 나라의 독립과 방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조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짐으로 예루살렘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안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그 아픔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느헤미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를 유다로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기간을 정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조소를 내려서 나를 유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 재건에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제안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의 제안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인자로서 늘 1인자를 배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능력이 있는 2인자들은요, 1인자를 제껴두고 혼자서 다 해 놓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조금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모습은 1인자를 움직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리더로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정이죠.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저는 리더로 서 있습니다. 리더 이 가정 안에요. 저에게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내도 있고 하영이도 있고 하민이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영이가 굉장히 저에게 의지합니다. 의지라기보다는 저를 자꾸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 전에 물 떠달라고 이야기하고 무서우니까 같이 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리더로서 하영이와 함께 움직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하영이도 독립해서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때가 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영이가 저한테 이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 물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리더 1인자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1인자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결코 현명한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4가지 제안을 하면서도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정을 왕에게 맡기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다 계획하였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인자로서 지혜로운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1인자에게 권한을 주고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인자를 움직이는 2인자의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서요,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로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쉬운가 하면 감당해야 될 그 일, 그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해내는 나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주목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들, 그 사명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가,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겸손히 1인자를 세워줄 때, 왕의 권위를 세워줄 때 왕이 무슨 제안을 하는가 하면 9절을 보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여러 제목들, 물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가는 것과 혼자 가는 것과 느헤미야가 가는데 왕의 군대와 왕의 호위병, 왕의 깃발을 들고 가는 것의 차이가 어떠할까요? 엄청날 것입니다. 왕의 호위를 받으며 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그 누구도 감히 느헤미야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군대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를 건드리면 느헤미야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10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 왕이 두려운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1인자를 세워줄 때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일들, 더 좋은 것들을 세워주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2인자의 리더십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1인자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2인자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이런 리더십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1인자는 아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리더로서 느헤미야와 같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 배울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4절에 기록되어 있고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또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로서 느헤미야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 세계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라며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펼쳐가실 때 누굴 사용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가는 겁니다. 세상의 리더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준비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준비하면서도요, 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왕이 무엇을 해줄까라고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무엇부터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마쳤을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우리 크리스찬의 리더십인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인자로서 탁월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결국 1인자인 왕을 움직였습니다. 왕을 통하여 내렸던 이스라엘의 고통의 모습을 이제 다시 왕을 통하여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1인자는 아니지만 2인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삶의 성실함을 통해서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1인자의 권위를 배려함으로 왕의 마음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준비됨으로 왕의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리더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물론 1인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지혜롭게 느헤미야처럼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의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고